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짧은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 교회의 교회됨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기도에, 다시 한번 기도에. 네, 오늘 말씀은 최고로 짧은 것 같아요. 기도에 힘썼다. 자,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봤을 때 과거 역사상 역사 속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성도들이 없고 또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은 적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한국 교회 13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과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충만했던 시간이 한국교회에 지금처럼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늘 하는 말은 우리는 늘 자원이 부족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뭔가 물품이 부족했고 먹을 게 부족했고 또 그리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천막을 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처음 다녔던 그 교회도 제가 1987년 6년도에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 교회가 천막으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경기도 파주 문산에 있던 교회인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컨테이너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역사상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전쟁의 그 참호 속에서 또 일제의 침략 아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 오면서 지금처럼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부요함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또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운 점은 여전히 많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프로그램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 그리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브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이제 교회에 제가 중등부 막 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되거나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했던 기억이 나면 여름 성경학교 때 이런 PPT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글씨를 잘 쓰시는데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그 당시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이나 그 곡들을 써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글씨 잘 쓰시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앉으셔가지고 그거를 쓰세요. 쓰면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 중에서 그걸 넘기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가사가 다음에 넘어가려면 그 다음에 종이를 넘겨요. 뒤로 넘기는. 기억나세요? 나시는 분 있으시죠? 예. 그리고 찬양을 가면 그 당시에 드럼, 뭐 건반, 뭐 이런 게 잘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의 기본 덕목은 기타였습니다. 기타도 있는 전도사님이 있었고 없을 때는 그냥 무릎으로 박자 맞춰서 찬양을 불렀을 때가 많고요. 그리고 그때는 과자를 먹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음료수를 딱 내놓고 과자를 가운데다 딱 펼쳐놓으면 진짜 과자가 한 10분 안에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 생활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좋고 풍성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과 또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엔진이 꺼져서 자동차가 멈춰 있는 상태. 또 비탈길에 서 있는데 엔진이 돌아서 비탈길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차가 쏠려서 내려가는 것 같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사도행전 강해를 막 읽다가 그 마틴 존스가 이렇게 탄식해요. 오늘날 현대의 교회의 비극은 어떤 게 비극이냐면 건물이 없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책의 분량수가 충분히 없어서 또는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또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그게 비극이 아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교회가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고 착각이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 여름에 이제 한번 이 호흡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막 달리기, 러닝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물가를 한번 갔는데, 물놀이하러 갔는데 한번 잠수를 해서 숨을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지를 한번 재봤어요. 저는 제가 능히 1분 넘게 참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한 30초가 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30초 좀 넘었을 때쯤에 와 하고 제가 물속을 뛰쳐나왔어요. 호흡이 막 가파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왜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호흡을 우리는 들숨과 날숨으로 계속하죠. 그 호흡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호흡만큼 우리의 일상에 빼놓지 말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수단이에요. 그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함께 볼 텐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대지를 함께 볼 겁니다. 첫 번째 대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자, 우리는 왜 기도하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안에 각자의 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기도합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요, 당연히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내 삶에 기도가 없어도 뭔가 무료하고, 기도는 한번 할까? 그래도 기도할 시간이 좀 남았네? 그래도 기도를 할까? 또는 크리스찬이니까, 난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면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식기도도 하고, 또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할 때도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말했던 시간이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여기에 기도라도 얹혀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시간이 남을 때 기도를 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당위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2장이 1장과 연결돼서 어떤 맥락에 쓰여졌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게 이 사도행전 1장 바로 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서 죽었죠?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어야 될 죄인으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이 연좌제, 예수님이 당했던 그 재판의 결과에 자유할 수 없었어요. 그 제자들도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에 물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어요.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죠? 할 때 이 제자들은요, 왜 기도했냐면 기도 외에는 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 없이 이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월요일 학교를 가면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고, 일터에 나가면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하는 즉시 일터에서 차별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위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도망갔어요. 실패자였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잘 믿는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상황과 환경에 몰리자, 예수님이 잡혀가자,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으로 재판을 받자 그는 도망갔고 실패했고
그는 두려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냐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의 처지야, 이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는 기도해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자기의 삶의 미래의 하루하루의 삶이 비참한 삶, 절망의 삶밖에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올 거야가 아니랬어요. 너네가 모여서 함께 뭐해라? 기도해라. 기다림은 기도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면 기도의 이유는 기도 외에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도 없고 환경을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커녕 자기 몸 하나 건사할 수 없는 파산 상태임을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기도는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자신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것에서 좀 엑셀레이스를 좀 강하게 좀 밟아주시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절망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할 때 시작되는 게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끝입니다. 그 수영로 교회가 기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수영로 교회의 이규현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분이 이렇게 자주 쓰시는 표현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특히 부교역자들한테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벼랑 끝에 서라. 성도들이여 벼랑 끝에 서라. 왜 그렇죠? 내 힘으로 비빌 언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인간은 엎드리지 않아요. 통장 잔고가 좀 남아있어. 그래도 내년까지는, 노후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삶이 왠지 알아요?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비빌 언덕이 돼요. 내 지혜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믿는 한 그 지혜를 의지해서 절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녀, 내 힘으로 키울 수 있고 내 돈으로 키울 수 있고 내 지혜를 키울 수 있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벼랑 끝에 서라. 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조금이라도 비빌 언덕이 남아있는 한 절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다. 흉내는 낼 수 있다. 기도하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짧은 구절이죠. 자, 아까 기도에 뭐 했다? 힘썼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는 어려워요. 헬라어 단어로 그냥 응가가 이래요. 프로스카르테레오예요. 프로스카르테레오. 이 힘쓰다는 거. 여러분 힘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으로 뭔가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힘쓰다라는 말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하지만 여기서 힘쓰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원래 뜻은 이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붙잡고 안 붙잡고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생존의 문제에 갈려 있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생명줄로 여겼어요. 이들은 기도를 뭘로 여겼냐면 자기의 삶에서 놓치면 안 되는 호흡으로 여겼다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있다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왜 우리는 기도에 힘이 없죠? 너무 점잖잖아요. 우리는 너무 여유가 있어요.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내 통장에 잔고가 있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힘이 있고 내 건강이 있고 내 삶에 내가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너무 여유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너무 점잖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 버린 시대에 살아요. 구글링을 하거나 인터넷을 치면 내가 궁금한 것들을 뚝딱뚝딱 다 알아줘 버려요. 유튜브를 틀면 각 영역마다 머리 좋은 사람,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검색해서 내가 찾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경험이 너무 많아요. 듣는 게 많고 보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많아지면서 물을 굽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초대교회가 왜 기도에 전무했을까요? 그 전무, 기도에 대해서 그들은 왜 전심을 다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그들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저는 종교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 기도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여러분에게 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을.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온전히 기대는 것.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비로소 교회됨을 갖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두 번째 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오해해요. 기도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쇼핑 리스트를 잔뜩 가져가요. 난 이걸 원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냐면 결제 도장을 받아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설득당하여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양이 많아야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작업을 멈추게 돼요. 짧게 기도하면 내 거를 막 쇼핑리스트처럼, 하나님 저 구찌도 갖고 싶고요, 저 차는 이거 갖고 싶고요, 이거 하고 싶고요, 제 아이는 이렇게 컸으면 좋겠고요, 저는 뭘 했으면 좋겠고 뭘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저 끝났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눈물도 나고 땀이 나네요. 저 끝내게 갈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핍박자들과 박해자들이 그들의 주변에 넘쳐나게 있던 그 현장과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핍박자들이 저희를 핍박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 저희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까 육신의 부요함,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 멸시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기도는 뭐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이 했던 기도는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는 뭐였냐면,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뭐가 가장 어려울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속도를 내고 싶으시잖아요. 규격화하고 싶으시잖아요. 2020년에는 여러분의 계획이 있잖아요. 쇼핑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빨리빨리 결제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언제 해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2026년에 하나님이 제 삶에, 저희 가정 안에 저에게 이루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세요? 주님, 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2020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내가 관철시키고 싶은 그 주장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응답되면 와, 내 자아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의 머리로는 도저히 경험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존 파이퍼가 기도는 뭐예요? 전시사항의 무전기라고 했어요. 무전기. 여러분,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의경을 했거든요. 의경이 되면, 육군은 병장이지만 이제 의경은 이제 병장 짝대기 내야 되면 수경이라고 합니다. 수경. 1경, 2경, 상경, 수경이에요.
수경이 되면 소대와 분대를 그 위치에 따라 맡게 됩니다. 그때 의경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시위를 진압하러 나가거나 이렇게 방범 순찰을 해요. 평시 때는. 근데 거의 시위를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전기를 많이 줘요. 들어야 돼요. 지방청에서 오는 무전기를 들어야 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무전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각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 망이 있어요. 저희한테는 1838이라고 하는 망이 있었는데 무전기가 3개가 오는 날은 그 지방청, 그 시청, 그리고 그 관청에 있는 무전기 3개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이 되면 고참의 덕목이 있습니다. 3개의 무전기를 다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무전기를 듣고 자 여기서 뭐냐면 도청으로 가라고 무전기에서 그 망에서 딱 하면 이거를 고참이 그 120명 앞에서 이 무전기 3개 다 차고 있는데 그걸 듣고 못 가면요 거기가 시위가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하냐면 계속 얘기하다가도 무전기가 뭐라고 나오는지를 계속 이 이어폰을 꺾고 듣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도 내 욕망의 주파수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떼쓰기가 돼요. 여러분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내 욕망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도청으로 가려면 도청으로 가야 돼요. 시청으로 가려면 시청으로 가야 돼요. 그거를 못 들으면 계속해서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120명을 인도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드는 게 뭔지 알아요? 제 주변에 그 중경 고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경이 되면 거의 5개월 동안은 내가 고참이기 때문에 120명의 소대가 내 말에 중대가 내 말에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피하고 싶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을 그 위치가 되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물어봐 저한테. 잠깐만 안 들려.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안 들으면 우리 지금 여기서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머무르면 죽는 거예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이 다 문책을 받아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이 선택을 A인지 B인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우리는 A를 결정해놓고 A 가겠으니까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결정을 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조급하니까 빨리빨리 해주세요. 빨리빨리 안 하면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슬로우 철치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개인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시청을 가야 되는데 시청이 안 가. 내 눈앞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면 120명 다 죽는 겁니다. 여기 가장 되시는 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의 인생과 삶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녀를 이끄시기 원하시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들, 또 청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2026년도 제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를 기도의 양을 들여서 내 주파수를 줄이는 시간을 가져서 3분의 1이라도 주님의 주파수에 맞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막힌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독교 서적을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저작을 한 사람이에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하죠.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이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냐면 술과 여자 없이는 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걱정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저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는 어떤 곳이냐면 가장 방탕하고 가장 쾌락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베네딕트 옵션이라는 책을 보면 그 로마로 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쾌락적인 삶을 살겠습니다가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로마로 간다니까 그 신앙인이었던 엄마의 가슴이 메어 터져요, 안 터져요? 그래서 뭐 하냐면 아들이 떠나는 한국 근처의 교회에 가서 밤샘 기도합니다. 한국 근처 가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제 아들이 로마로 가지 않게 막아주십시오. 그 타락한 도시에 가면 제 아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거대한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부셔주십시오. 자, 이제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아들이 로마로 간다고 말하는 그 시점부터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냐면, 그 배가 떠나는 그날 아침에 하늘은 맑았어요. 그 배는 평상시보다 엄청 빠르게 로마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어거스틴이 손을 흔드는데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겉으로 보면 기도는 실패했죠. 하나님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 어땠는지 알아요? 어거스틴이 로마를 거쳐서 밀라노로 가게 돼요. 근데 밀라노에 가서 누굴 만난지 아세요? 거기서 어거스틴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회자를 만나요. 그를 만나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돼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모니카의 기도대로 배를 막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자 어거스틴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뭘 말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 눈앞에 있는 당장의 배를 막아달라고 떼를 쓰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문제가 딱 떨어져서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그 주파수에 맞춰서 듣게 될 때 우리 안에 뭘 말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가짜, 그냥 거칠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2장 42절 펴주시겠어요? 2장 42절 전체를 한번 펴주세요. 제가 우리가 이제 한 상반기 말미쯤에 교회됨에 대해서 하나하나 딱 뚫을 건데, 다시 여기 보면 여러분, 기도에 힘썼다, 이 구절을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은 뭘 받았죠? 뭐라 했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생각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와 한 짝이냐면 말씀과 한 짝이에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선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헤아릴 수 없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제 삶이 튜닝되기 원합니다. 조율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하기 싫으세요? 기도가 안 되세요? 기도가 막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실 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뜻대로 응답 안 해줬거든. 여러분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기도인지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가장 유명한 기도 사건이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씨름이 아니었어요. 기도였어요. 그 씨름 가운데 밤새도록 기도의 씨름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였냐면 야곱의 환도뼈가 골절이 되도록 치셨어요. 그게 뭘까요? 야곱의 고집이 꺾인 거예요. 야곱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살기 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진로를 바꾸는 사건이 씨름 사건이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삶다워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목사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것이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회의를 많이 한다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매니지먼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운영을 잘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지?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더 우리가 섬세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만들지?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세상의 기업이지? 거기서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교역자들이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이 좀 늦었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좀 늦었어. 매번 그러면 곤란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 먹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는 거 중요해요. 예찬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예배가 너무 길어진 거예요. 기도가 너무 깊어진 거. 밥을 못 먹었어. 근데 풀이 나요. 밥 먹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오래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러 모였습니까 여기? 주님의 능력을 보려고 모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모인 거예요. 교회는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쇼핑리스트를 하나님께 결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세 번째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 주의는 안 돼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수단이에요. 기도는 통로예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뭐가 공급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들이 얻으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핍박자들과 박해자들이 살해당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뭐냐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였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저서 부흥이에요. 자, 이 책은 옷을 팔아서라도 사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라는 책인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제단을 쌓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악기를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고 온풍기와 냉풍기를 갖추고 넥타이를 메고 설교문을 가지고 와서 내가 준비해서 읽는다는 것은 불을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불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수많은 제자훈련 프로그램,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중대형 교회 화려한 찬양팀,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별명이 전도사 시절 때 울보였어요. 울보. 왜 울보였냐면 설교를 하다가 감정도 고양되기도 하지만 제 안에 항상 뭐가 있느냐면 그게 희미해지면 제가 죽은 거죠.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한 사람도 제가 준비한 설교문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잘 전하는 걸로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야 말씀이 심겨요. 귀가 트여서 말씀이 들리는 것도 제가 엄청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이 변해서 정말 저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결단과 순종까지는 저희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숫자가 3명 모이든 4명이 모이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3명과 4명이 군대를 이룰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돈과 명예의 권력의 주중의 노예가 돼서 교회에 와서 교제하기 위해서
단순히 말씀 듣고 죄책감 해소하는 것으로 조금 내 평안의 위로를 얻는 걸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력 있게 보여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1857년에 미국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심각한 경제공황에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때 뉴욕의 맨하튼에 풀턴가라는 교회에서 제레미야 램피어라는 평신도가 그냥 먹고 살만한 일터와 돈도 없는 그 시절에 이 사람은 작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점심을 15분 20분 만에 빨리 후딱 치우고 자기가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겠다. 그때 이 사람이 첫날 기도하려고 이제 딱 나와서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경제가 무너졌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하고 핀잔을 푹 쥐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이 첫날에 이 사람이 기도하겠다고 주변에다 알리고 여기저기 뉴욕에서 사람들한테 같이 기도할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날 첫날에 온 사람들이 6명이었어요. 많이 모인 거죠. 6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처음 30분 동안 이 사람이 뭐라냐면 30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아서 오늘 나 혼자 기도해야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30분이 지나고 나서 6명이 온 거예요. 다들 비웃었어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결국 기도했더니 그 6명이 고작이야? 여러분 이 작은 불씨가 6개월 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미국 전역에서 매일 10,000명이 정오 시간에 기도하는 모임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2년 동안 미국의 100만 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이 제레미야 램피어라고 하는 이 작은 회사에 다니는 그 직장인 한 명이 한 걸까요? 아니요. 이 사람이 뭐였냐면 하나님 미국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미국 대공황 때 자살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가정이 파산되고 다 죽었어요. 미국 전역에 교회들도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았고 다 사람들의 삶이 피폐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6개월 만에 매일이에요. 365일 동안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2년 동안 이어졌다 그래요. 초반에 360일 동안 10,000명이 모여 기도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100만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불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단을 쌓고 장작을 틀어뜨릴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숫자를 원하시지 않고 예배자를 원하신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함께하는 교회가 여기 세워진 거 지금 3년 됐어요. 3년이 4월 달이면 3년인데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우리끼리 모여서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우리의 삶 정돈하는 정도로 교회를 시작했다면 저는 교회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인구가 10이면 2024년 통계에 10명 중에 4명은 아직도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WEC 웩이라고 하는 영국의 자생한 선교 단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가 발표한 권위 있는 발표예요. 뭐예요? 지금도 전 세계의 10명 중에 4명은 예수님을 들어볼 기회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없이 성경 한 번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4명이에요. 40%예요. 교회,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노후에 별장 져놓고 조개 껍데기 주우면서 살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죽음 너머에 완성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끌어오는 송유관과 같아요. 송유관. 여러분 우리가 주유소 기름집 있잖아요.
근데 그 기름집에 그 기름이 어떻게 그 기름집에 모일까요? 그 땅 아래, 깊숙한 땅 아래 송유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이 많아도 송유관이 막히면 기름이 공급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막힌 교회, 기도가 막힌 삶은 기름이 떨어진, 기름은 많지만 풍성한 기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기름이 있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생명력을 주시고 싶어도 생명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는 그 120명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겁쟁이였고 도망치던 사람이었고 실패자였는데, 그 사람이 그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가 주라고 선포했어요. 그때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니까 약하고 실패하고 부족했던 베드로가 사자가 됐어요. 생명력이 생겨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우리 안에 호흡이 돌지 않아요. 성령은 르하우예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일은 기도의 호흡이 돌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의 조언, 어떤 사람의 경험담, 내가 살아왔던 지식과 지혜가 내 삶을 일으키지 못해요. 어느 순간 또 절름발이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따라해 보세요. 제때. 이건 뭐냐면 help in time of need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 이 시기에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제때,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누구도 조언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나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자고 일어나면 두렵고 무섭고 우울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좌절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그 성유관을 뚫어놓으면 하나님이 뭐 하냐면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 그 시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도구예요. 오늘 바쁘시죠? 다들 삶이 바쁘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 5시, 6시 좀 못 돼서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 출근할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주중에 돌아가면 기도보다는 유튜브 붙잡고, 기도보다는 끝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와 그 생활에,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돈이 될 만한 것들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있고, 끊임없는 욕망에 주님 취해서 주일에는 이런 설교를 듣는 척하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무능력을 고백하기는커녕 내가 가진 능력을 더 가지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고 싶은 바벨탑을 쌓는 일에 몰두할 텐데, 하나님, 지식은 줄 수 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이신 하나님께 머물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못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결단을 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따로 떼어놓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은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일찍 눈을 뜨면 아무도 없는 자기의 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학교 생활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고, 진짜 내가 누구를 돌볼 수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누구를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일터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성육안을 뚫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저는 오늘도 좌절하며 하루하루 간간히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결단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무전기를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혼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로 부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피곤하겠습니까? 제가 피곤하겠습니까? 말씀 제가 준비해야 돼요. 기도인도 제가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고 주일만 이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는 게 있지만 제가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고, 초대교회의 역사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파수를 맞춰서 같이 무전기를 들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을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또한 믿지 않는 부모들, 형제자매들을 위해 여러분 주파수를 맞춰서 무전기를 드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검단 신도시의 불신자들이 주의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에, 또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열방에, 목사님 검단 함께하는 교회는 이제 60, 70명 모이는 교회인데 무슨 그런 일들을 해요? 큰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는 전체 성도가 120명이었는데 뉴욕 전체를 먹이는 교회가 됐어요. 위기 청소년들, 미혼모들, 노숙자들, 이 120명 모인 교회가 1년에 쓰는 돈이 100억입니다. 그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금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일을 잘하니까. 우리는 못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그 직장인의 기도가 100만 명의 회심을 가져오고 매일 모여서 10,000명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임, 우리는 못합니까? 저는 그 시발점이 우리의 월사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골방이 성령이 불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양에서 질이 나옵니다. 양을 드리십시오. 싸우세요. 기도가 안 되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생명력을 우리 가족에게 주세요. 그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그 생명력은 하나님 다른 걸로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생명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찬양하고. 제가 우리 지난번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곡을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곡을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 기도곡을 처음 불렀던 데가 예수전도단이거든요. 제가 이거 2001년도에 처음 이 곡을 들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좀 기도 좀 해야겠다 해서 이 곡을 계속 플레이를 시켜서 계속 리플레이를 듣는데, 예수전도단 처음 나왔을 때 이 곡을 들었는데 이 곡이 5분 정도 돼요. 근데 끝날 때 한 4분 한 30 몇 초쯤 됐을 때 그냥 곡이 다 끊겨요. 그럼 나머지 2, 30초는 뭐 나오는지 아세요? 빗소리가 들려요. 타닥타닥타닥타닥. 오늘 아침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다렸는데, 주님을 구했는데 주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은혜의 단비를 메말라서 바닥이 쩍쩍 가뭄과 같이 메마른 그 논바닥 같은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심령에, 내 가족들 가운데, 내 아이들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그 약속의 성취가 은혜의 단비로 내려지는 것으로 이 원곡은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를 때 점잖게 부르지 마세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물속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교양 있게 말합니까? 주님, 우리 안에 이 결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로 기도를 가야 돼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교만을 깨주세요.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해요. 성경은 진리예요. 명확히 말해요. 그 돈이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 부모를 지키지 못하고, 내 삶을 앞으로 지키지 못해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주님, 그냥 넋놓고 엔진 꺼진 채로 경사도가 기울어져 있는 그 경사에 그냥 사는 대로 딸려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엔진을 켜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릴 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의 일터와 이 도시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나의 무능력을 드리는 거죠.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입을 벌려 전심으로 흉흉한을 뚫으시다.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위에 베푸시는 주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주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해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파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산됐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가져도 그것이 저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환경은 변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의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뭄을 만나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과 같은 내 삶, 내 심령, 우리의 가정, 내 가족들, 내 삶의 상황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수익과 더 나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했던 것, 주님, 우리가 파산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패자인 것 같고 공허하고 외롭고 결핍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이 가난해 보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그 핵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소리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파산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 제가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겉에 경건의 모양을 잊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모양을 잊지만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 생명을 주셔서 이 도시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의 학교 안에 있는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를 변화시킬 아이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자녀들에게 달라고,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성육안이 뚫리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고 이 교회를 붙잡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희의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문제, 일터와 학업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무전기를 들고 혼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무전기를 한간 동시에 들어서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원샷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다같이 주일상 기도하며 이번 토요일의 기도회는 일이 아니라 관계로, 기대로, 소망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산다같이 주일상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